자, 이제 마태복음 5장 5절, 오늘 팔복의 세 번째 날 온유에 관한 메시지 드리겠습니다. 자, 5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이죠? 예, 우리 프린트를 하면서 이열 목사님이 공교롭게도 이게 맞네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교회의 흐름과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본문이 그렇게 또 마침 이렇게 공교롭게 연결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세상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메시지가 그렇게 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어쨌든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오늘 신나죠? 좋은 주제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복, 땅 준답니다. 부동산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그래요. 왜 조크에 농담에 그런 거 있죠? 땅만 있으면 땅땅거리고 산다고요. 그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인 것 같은데 이단들이 날개치고 다닐 때 노아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어서 한국에 전쟁 난다, 피난 가자. 그래서 태국으로 또 저 피지 아름다운 나라로 뭐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몇백 명씩 이민 아닌 이민을 갔어요. 근데 태국 갔는데 석 달은 무비자지만 장교 체류를 400~500명씩 가갖고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땅 싸다고 거기서 땅 사가지고 살면 한국 땅 전쟁 나니까 태국 땅, 피지 땅 가서 산다고 하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전염병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천재지변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이에요. 그러면 그 인간에게 주는 말씀인데 그 인간이 땅을 바꾸면 그 인간이 저 땅에서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생각을 하죠? 대단한 착각이지요. 그래요. 모든 땅에 하나님이 충만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숭실대학교 소그룹 체프로 인도했죠. 8주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3시부터 4시 10분까지 70분 동안 체프를 인도했는데 상담하면서 학생들에게 들었던 이야기, 제가 궁금한, 젊은이들의 꿈이니까 너희들이 뭐가 되고 싶냐? 그랬더니 다 건물 주인이 되고 싶다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24시간 열중시타고 놀고 먹고 여행 다녀도 은행에 월급이 또박또박 임대료가 입금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꿈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편안한 것을 좋아해서 다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지난 주간에 신문에 보니까 초등학생 가운데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앓고 있는 애가 14%래요. 중고등학교 학생 가운데 조사했더니 18%래요. 그래서 초, 중, 고를 다 해서 평균을 내니까 16%의 우리 아이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일제시대의 어려움을 당하거나 6.25의 폭격을 당하거나 어려웠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들이 들을 때는 제가 수구꼴통 구시대의 발언이라고 말하겠지만 먹고 배가 부르고 편안해서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요즘에 젊은 세대 가운데 죄송합니다만 그냥 이야기할게요. 36%가 직장을 안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63%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갤럽 조사마다 통계가 다른데 왜 일 안 하느냐? 지금 여러분 눈앞에 나가면 거리에 펼쳐지는 아파트, 빌딩들 많죠. 그건 누군가 주인이 있겠죠. 그 자식들은 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 거 물려받으면 돼요. 그렇죠? 웬만한 사람 평민들도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으면 웬만한 아파트는 서울에 10억이 다 넘어요. 언제 회사 가가지고 월급 받아갖고 그것도 월급 받으러 왔다 갔다 한다고 돈 소비하고 남은 거 10%도 저금하기 힘든데 그래갖고 언제 10억 벌겠어요?
부모만 딸깍 죽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부모를 대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아이들이 10명 가운데 3, 4명이 있어요. 그 몇 푼 안 되는 거 돈 벌어봐야 집에 가만히 있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편안한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애들이 몸이 아프고 정신이 아파서 우울증 약을 먹어야 돼요. 땅, 부동산, 대한민국이 병들어 있어요. 근데 해결할 길은 없어요. 그냥 그 병으로 죽는 방법밖에 대안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는데, 이 땅, 강남의 부자들을 보면서 아유, 온유하신가 봐요. 땅이 많으시네요. 여러분들이 아는 땅 부자 가운데 온유한 사람 보신 적 있어요? 험악한 비인격적인 사람들이 더 많지요. 예. 지금 대한민국은 60년대 저희 때와 70년대까지 100만 명씩 출산했습니다. 지금은 5분의 1, 20%죠. 20만 명이 태어납니다. 인구가 줄었어요. 자, 백상이라고 하는 통계를 냈는데, 여러분 다 뉴스 보셨지만, 백상이면 200명이에요. 부부니까. 200명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가 최근 아이들을 통계로 수치를 계산해 보면 65명을 낳아요. 200명에서 200명 낳으면 본전치기 하는 거예요. 근데 200명에서 100명도 안 낳고 65명 낳아요. 지금 결혼 안 하는 비율이 40% 가까이 되죠. 10살 가운데 젊은 세대가 30대, 40대 6명 정도 결혼하고 4명은 결혼 안 한 만혼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우리 반주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60%가 애를 낳아야 되는데 그 60%도 70%는 애를 낳는데 30%는 애를 낳지 않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200명에서 65명만 인구가 계속해서 태어나는, 감소되는 그런 추세를 갖고 있어요. 그들의 이유가 뭐죠?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죠.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는 거죠. 또 직장이 이게 철밥통이 아니라서 내가 안정하게 하기 때문에 좋은 직장 가지고 월급 안정하면 그 다음에 결혼하겠다고 하는 생각이죠. 그럼 6.25를 지난 세대들, 그렇죠? 그리고 일제를 지난 시대들은 보통 6남매에서 10남매 가까이를 낳았어요. 그렇죠? 먹고 살기 힘든데 결혼하고 애 낳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 돈, 땅, 부동산 여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냥 돈이 나의 삶의 생명의 근원이 돼버렸어요. 나를 증명하는 존재 자체의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being이냐, doing이냐 할 때 doing에 관심이 있어서 being 자체는, 존재 자체는 의미를 상실했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볼 때 너 얼마 받아? 몇 평짜리 아파트 살아? 타는 차 뭐야? 그걸로 그 사람을 평가해 주죠. 높게. 그거 수준 이하면 낮게 보죠. 그래서 인격 대 인격으로 봅니까? 안 그러면 깔보거나 이런 시각으로 봅니까? 이 세대 사람 가운데 온유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시각이 교정되지 않는 한 온유한 자가 받을 수 있는 땅은 여러분들에게 없습니다. 아, 목사님 걱정하지 마요. 땅 많아. 그러시겠죠. 그 땅은 썩는 땅이고 처음 땅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부동산의 소유주가 여러분들에게 태어나기 전에 지구는 있었습니다. 그 지구의 모든 땅의 주인이 계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주인이십니다. 시계바늘 조금 더 돌리면 여러분들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땅은 또 새로운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날 동안 나의 주어지는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온유한 자가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온유라고 하는 글자를 한자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따뜻할 온, 온천. 그렇죠? 그 다음에 부드러울 유, 사람이 유한 사람이야. 따뜻하다, 부드럽다. 내성을 이야기하겠죠, 속사람을. 뭐 영어에는 보니까 gentleness라고 아주 상냥한 사람, 좀 말해서 신사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온유하다 얘기해요. 워낙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프라우스, 이렇게 단수, 복수, 이게 하나냐, 여러 개냐, 이렇게 보는데, 워낙은 프라우스인데, 성경의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고 가난한 자들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아니고 애통하는 자들이에요. 온유한 자는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저는 약간 불만이에요. 제가 뭐 잘난 척해서 헬라어에 살아갖고 헬라어로 설교를 하다가 성경이 헬라어로 써있기 때문에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왜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복수는 복수로, 주격이냐 소유격이냐 목적격이냐 문법에 맞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 번역을 옮아오는 과정 속에서 적당하진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성경 원어에는 프라에이스라고 써 있어요. 워낙 프라우스가 원형입니다. 단수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답은 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대답하세요. 온유가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답이 아니라 어떤 걸 온유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하면 여러 가지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주님이 말씀하신, 디자인하신 온유, 이건 주석에도 사전에도 설교집에도 안 나오는 온유인데,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는 뭐냐면 프라이스예요. 그대로. 이게 뭐냐면 막강 파워예요. 부드러움, 뭐 이런 걸로 느껴지는데 선 파워, 이게 온유예요. 이해가 되세요? 막강한 힘, 이게 온유예요.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막강한 힘은 막강한 힘인데 앞에 어떤 전제 조건이 있느냐? 절제된, 길들여진. 이 단어는 프라이스는 야생마 길들이기라고 하는 뜻이 헬라어에 사용됐던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마구간에서 밥 먹고 마구간에서 운동하고 있는 말이 잘 뛰겠어요? 야생마가 잘 뛰겠어요? 누가 힘과 스피드가 누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야생마가 돼요. 여러분, 준마들은 다 어디서 왔죠? 야생마를 길들여서 준마가 된 거예요. 즉 엄청 파워인데 말씀으로 길들여졌을 때 그것을 온유한 자라고 그래요. 그냥 힘이 없어서 저속한 편에 서서 쪽팔려가지고 할 수 없어서 찌그러져 있는 거, 그러니까 불쌍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니까 사람이 참 착하네, 온유하네, 이게 온유가 아니에요. 그건 주제 파악이에요. 참된 온유는 썬파워입니다. 그런데 길들여진, 성서적으로 변화된 그런 막강 파워, 썬 파워. 내게 물질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권세가 있을 때 그 모든 파워를 성서적으로 적용할 때 온유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온유가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땅을 선물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인생, 반대로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 어떤 인생일까요? 다른 의미에서 온유는 내 생애를 하나님께 맡김, 온유 있고로 주께 맡김,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어떻다고요? 영원하리라. Eternal life. 주께 맡긴 생애가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면 우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께 나의 생애를 맡기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평안의 항구로 가장 잘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나침판이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온유한 성품의 교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무서운 호랑이도, 바닷속에 엄청 큰 고래도 조련사에 의해서 길들여지면 그 엄청난 파워를 아름다운 묘기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제발 그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탤런트들을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좋은 힘 야생마처럼 평생 야생에서 들나귀처럼 뛰놀다가 죽지 말고요. 결론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온유가 받는 땅은 어떤 땅이냐? 이 땅의 부동산이 아니라 약속의 땅입니다. 이제 시리즈로 계속 8주 동안 강의할 때 다 보시면 천국이에요.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죠. 애통하는 자의 위로도 천국이죠. 온유한 자의 땅도 천국의 땅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배부름도 천국의 배부름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천국의 긍휼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 의를 위하여 박해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랬어요. 다 천국,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볼 것, 긍휼, 위로, 천국인데 두 가지 오늘과 다음 주에 강의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육체적 배부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땅이라고 하는 것이 돈,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 1번 1복부터 8번째 8복 끝부분의 알파와 오메가는 천국에서 천국으로 영생복락을 바로 8복에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팔복은 단계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애통합니다. 애통함이 있는 사람이 온유해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고 배가 부른데 그 사람이 무슨 애통할 게 있어요. 희희낙낙하기 바빠 죽겠는데, 그렇죠? 그러면 희희낙낙하고 애통함이 없는 사람이 교만하지 그 인간이 어떻게 온유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 흐르듯이 단계로 흘러가는데 결국 천국에서 천국으로 알파도 천국이요 오메가도 천국인 것입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이고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래요.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땅, 부동산입니까? 여러분들의 자식입니까? 여러분들의 위치, 포지션, 권력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것들, 여러분 마음속에 짐스러운 것들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는 뜻은 예수님의 온유하고 예수님의 겸손한 성품에 내가 동참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지구상의 성경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 제일 온유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어떻게 하셨을까? PPT를 보고 알았다.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살인자는 뭐죠? 혈기가 끝까지 간 사람을 살인자라 그래요. 그렇죠? 모세의 생애를 면면히 읽어보면 모세가 지구에 살았던 인간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평가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말씀 인정하시면 제가 빼박이에요. 빼도 박도 못하게 수긍해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 결코 온유한 사람 같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온유하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각자 서로를 볼 때 갖고 있는 선입견과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견해는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인정을 목말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누구라 말씀하시는가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왜 모세가 온유하냐면 40년 광야에 성막을 짓고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물론 무리바의 샘물에 반석을 치는 사건이 하나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성경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는 구절들이 40년 광야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세요. 관심 있게 나중에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그가 다 준행하였더라. 이런 구절이 수도 없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셨습니까? 다 준행은커녕 내 멋대로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온유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그 반대입니까? 그래요. 향을 싼 종이를 풀면 그 종이에서 향 냄새가 나요. 생선을 싼 종이를 냄새를 맡으면 생선 비린내가 나요. 온유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온유한 성품을, 반대의 성품을 가진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전염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을 가까이 하면 성령의 사람, 악령을 가까이 하면 악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체크포인트, 우리 교회 제일 강조하는 거 제가 뭐죠? 데일리 큐티, 날마다 성경 읽기표 주보에 매주 내주고 꼭 그거 읽도록 하고, 수요 예배 또 우리 지금 신약 통독 중인데 어떤 사람은 그럴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 교회 가서 성경 읽고 집에서 읽어도 되는데 교회까지가 성경 읽날이라고 생각할런지 모르겠어요. 집에서는 읽으시오? 예배와 삶을 위한 5가지 체크포인트.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습니까? 그래요. 깨어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삽니다. 순종하며 살아요. 2번째,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원망거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니까 원망하지 않습니다. 3번째, 말과 행동의 온유함과 친절함이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착한 행실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래요. 내 영광에 사로잡혀서 내 영광, 내 존재감 드러나지 않는다고 힘들어 하십니까? 안 그러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되기만을 원하십니까? 5번째, 선한 일을 행할 때 주님의 공급하심이라고 믿습니까? 내가 돈 있어서 해, 내가 힘 있어서 해, 내가 권력 있으니까 빽쓴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 인간은. 왜? 내게 아니니까.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선한 일을 행할 때마다 다윗처럼, 다윗이 3,600톤의 금은 보아 평생 전쟁에서 30살부터 70에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전쟁하면 백전백승인데 그 전리품을 다 모아서 성전 건축 헌금으로 드렸는데 금은 보아가 3,600톤, 1톤 트럭짜리 3,600대 줄 세울 만큼 모아서 솔로몬 성전 건축 헌금 드렸어요. 그리고 했던 얘기 기억하시죠?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 드릴 힘이 내게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로부터 받았사오니 주께 드리나이다. 자기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선을 행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벌쳐서요. 주님의 공급하심이 없어요. 내가 숨쉬고 사는 게 주님의 은혜고 내가 밥 먹고 사는 게 주님의 은혜인데 은혜를 잃어버린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요. 체크포인트 5개. 데일리 큐티 할 때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아프고 힘들겠지만 그 속에서 갈고 닦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400년 노예 근성, 습관 쩔어 있는데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어요? 어제까지 예수 안 믿었어요? 오늘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내일부터 삶이 갑자기 180도 다른 삶, 뭐 술, 담배 다 끊고, 뭐 축접 생활하고 간음하던 거 다 끊고, 11조 하고 주일 성수 하루아침에 딱 바뀔까요? 아니죠. 이게 어떤 사람은 10년도 걸리고, 어떤 사람은 평생 쑥죄로 남아서 그거 못 하고 죽는 사람까지도 있고, 많고, 그런 사람은 더 많고, 그래요. 400년 노예 생활, 애굽 신을 섬겼고,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안 섬기고 엉망이고 사사시대 보시잖아요. 그래서 40년, 400년에 40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반석에서 샘이 나고 마라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고 전쟁 느비dim 골짜기에 모세가 기도할 때 아말렉을 전쟁에서 이기고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꾸 길들여 가시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혹시 광야를 걷고 있는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관계로, 상황으로 광야를 걷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광야가 내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요 내게 축복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서면 주님이 보여요. 근데 20세 이하의 젊은 친구들은 순수하게 받아들이니까 잘 따르는데 20살 넘고 나이 든 사람들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모세고 나발이고 다 가.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책임져. 내 신앙은 내가 책임지지 네가 책임지냐? 내 신을 섬길 거야. 그래서 만든 게 금송아지입니다. 돈은 있겠다. 뭐 해요?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그 설교했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 그랬죠? 시내산에서 광야교회 시절을 추억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들이 예배했지만 마음 자세가 39절에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거절하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나에게 예배받을 대상이 아니라 내가 위에 있고 나를 위해서 섬겨줄, 내 똥 닦아줄 휴지 조각 같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앞에 제사하니까 금이 반짝반짝 화려하잖아요. 기분이 삼삼하게 좋은 거예요. 너무 기뻐. 자랑스러워.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너무 프라우드한 거예요. 금송아지 얼마나, 여러분 유치하게 이렇게 예문을 들어볼까요? 누가 요만한 금괴 하나 여러분들에게 송아지 형상으로 새겨서 가지세요 하고 줬어요. 요거 글쎄 한 몇 킬로나 될까요? 한 1kg짜리 금바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보기만 해도 행복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데 내 마음에 어차피 내가 우상이니까, 탐심이 우상이니까 금송아지 볼 때 너무 기특한 거야. 너무 기쁜 거야. 이게 오늘 우리들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삶의 모든 부분이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그런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얼굴을 돌렸다. 그리고 그들이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을 버려뒀다. 알았어, 네 멋대로 해. 버려뒀어요.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됐는데,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적은 딱 한 번도 없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그건 뭐냐? 43절 볼록의 장막 신 네팔의 별들 받들었으며 너희가 절하고자 해서 만든 너희의 우상 덩어리에 불과했다. 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홍해바다 건너왔을 때 목이 터져라 찬양했죠. 예배했잖아요.
마라에 쓴 물이 단물 됐을 때 얼마나 찬양했어요. 반석에서 샘이 나왔을 때 얼마나 찬양했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메추라기 쏟아질 때, 만나 내릴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할 때마다, 전쟁하는 것마다, 승리할 때마다 이기고 나면 뭐 했어요? 감사 예배 드렸어요. 감사 예배. 근데 40년 동안 순간순간 많은 시간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팔짱 끼고 위해서 고개 샥 돌리고, 그건 네 좋아서 한 거지, 교회가 너 놀이터였잖아. 나는 영과 진리로 너한테 예배 받은 적 한 번도 없음. 불쾌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20세 넘는 사람들은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그들이 써 있는 그대로예요. 사람이 온유하면, 예를 들어서 아내가 온유한 경우에 샘플 예를 이런 걸 하나 들은 것이 있는데, 베드로가 그랬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고분고분해라, 순종해라. 혹 예수 안 믿는 남편도 네 말 때문에 예수 믿지는 않지만 네 행동을 보고 나도 여보 당신 따라 교회 갈래? 그래서 구원 받는단 말이야. 너 예수쟁이라고 말은 잘하는데 네 행동 보니까 야야 난 교회 절대 안 간다. 교회 갔다 너처럼 될 거 아니야. 교회 다니면 너처럼 좀 되잖아. 근데 내가 왜 거길 가? 교회를 안 가지 내가. 2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 단장은 그 여자가 또 뭐 머리 꾸미고 금 차고 아름다운 명품고 비싼 거로 외모로 휘 두르고 여기에는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해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뭐하게 하라고요? 온유하게 하라고요. 그리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자, 온유한 자가 땅을 받는데 이 처음 땅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은 이 땅의 부동산이 아니라 내 마음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설교하시면서 팔복 가운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서의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영이고 악령은 분리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 성령의 열매는 9가지 가운데 온유가 있는데 그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은 누가 막으려 막지 못한다고 써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그리고 밑에 줄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이라. 자,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그래요. 여러분 무슨 옷 입고 계십니까? 예수의 교회 성도님들은 아름다운 옷, 명품 옷이 바로 온유의 옷이다. 이렇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르라.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가치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천국 영생 거주지를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너는 보게 됐지만 너를 축복하는 자인 내가 복을 내 너를 저주하는 자인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그래서 땅의 개념을 2가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거주의 경계도 땅이에요. 이 땅을 전면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의 경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복주는 게 아니라 나를 복줘서 그 땅이 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땅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땅에 대한 개념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서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사람을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짐승 다스리라 그랬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죠?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오.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먹지 말라 나무 먹었은즉 뭐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냐면 결국 땅, 하나님이 축복했던 그 땅, 그리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 엉겅퀴를 낼 것이고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데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 흘려야 먹는다. 그것을 취함을 얻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너무 재밌죠? 아까는 축복하셨을 때 뭐라 하냐면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 위에 땅을 군림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타락한 이후에 마지막 절에 보니까 땅 속에 스며들어 버렸어요. 땅 위에 서서 다스릴 사람이 흙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아니요.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영생합니다. 그래서 흙을 밟고 땅을 밟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는 흙으로 돌아가는 죄의 결과물, 죄의 싹은 사망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래요. 신명기 28장에도 축복이 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 토지, 내 짐승, 내 강쥐리, 내가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중심이 복을 받는다는 파란 글자가 아니라 빨간 글자는 I, my, me, 바로 나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저주받을 때도 파란 글자는 다 저주인데 누가 저주받냐? 광주리가 저주받는 게 너의 유월, 당신 것에 내 몸, 내 토지, 내 소, 내가 들어와도 복. 중요한 것은 상황과 환경과 물질이 아니고 나예요. 알바니아 땅같이 유럽에서 최대 빈국인데 열심히 차이니스 레스토랑을 해갖고 한국 교포가 그 돈 못 버는 다 굶어 죽어가는 땅에서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잘 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기름진 땅에 거기는 스테이트 텍스도 없어갖고 자동차도 프리웨이 다닐 때 돈도 10원도 안 낼 만큼, 왜 주정부가 돈이 하도 많아갖고 그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홈리스 거지들이 바글바글 돼요. 알바니아는 저주받은 땅이에요. 미국은 복받은 땅이에요. 그런데 복받은 사람이 알바니아 가니까 멋지게 살아요. 저주받을 인간이 캘리포니아 사니까 홈레스로 마약하고 비틀거리면서 인생을 끝내버려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환경에 지배받지 마십시오. 물질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가를 보십시오. 내 안에 주님의 성품이 있는가? 이 아침에 주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무엇을 차지한다고요? 땅을 차지한다고요. 그래요. 우리가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야 돼요. 부동산을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긴다 그랬어요. 누가 땅을 차지하죠?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땅을 차지합니다. 그렇죠? 부동산 좋아하는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전쟁하는 사람들이 땅 따먹기니까 땅을 차지해요. 그런데 땅은 화평을 위한 용도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구약시대 노아홍수 이전까지는 사자도 양을 안 잡아먹고 사자도 풀을 뜯어먹었어요. 이해가 안 되시면 창세기 1, 2장을 쭉 읽으시면 써 있어요. 사자가 풀 먹었다는 얘기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죽임이 없어요. 타락이 전에는. 땅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양육 강식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원초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땅을, 온유한 자가 땅을, 그 땅은 풍부한 화평을 즐기는 공유 공간이에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면 안 돼요. 같은 땅에서 평화롭게 살아야 돼요.
구약만 주장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 땅이다. 이미 그들은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 때문에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해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소서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냐? 유효기간이 2000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2000년 그래 이제 돌아왔다 독립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끝까지 죄값은 치르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요. 그래서 그때까지 땅은 공유해야 돼요. 팔레스타인 땅은. 우리는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미국과 유럽 사람들은 무조건 유대인 편에, 왜 이스라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의 형통을 구하는 자는 복을, 이런 성경 구절에 쇠뇌되어 있어서 자꾸 구약적 개념으로 땅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모든 열방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모든 열방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북한도 구원받아야 되고 팔레스타인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땅을 공유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땅은 그 누구의 것을 독차지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은 없어요.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그가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나게 되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사라지도록 되어 있어요. 내가 죽으면 내가 소유한 땅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은 땅의 소유가 없기 때문에 남이 볼 때 아유 돈도 없어서 저 가난해서 어떡해, 그래서 그 사람 걱정 많이 하겠네 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은 항상 기뻐해요. 가난한 사람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줘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이것을 반대로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상속자라 그래요. 여러분, 뭐가 상속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12지파에게 다 분배하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주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너는 언약궤나 매, 하나님만 섬겨,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사역만 해. 그래서 레위 지파에 관한 것들이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9절에 그러므로 레위 지파는 그의 형제 중에 12지파 다 땅 나눠줄 때 안 줘요. 땅이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하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그래요. 레위 지파가 기분이 좋았을까 나빴을까요? 아버지가 12형제가 있는데 11형제에게 유산을 다 나눠주고 한 형제 아들 레위에게는 너는 아버지 시키는 일이나 하고 아버지 신복 노릇하고 아버지 비서만 하고 땅 없어, 넌 재산 없어, 유산 없어, 내가 너 땅이야, 내가 너 기업이야. 그러면 그 아버지 좋아하는 자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버지 섬길 테니까 돈은 돈대로 줘요, 땅은 땅대로 줘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예수의 교인들은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면 저기 가기 곤란한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인 거 분명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마지막 정리하면서 오늘 조금 길어졌는데, 나오미가,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가 기업 물을 자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룻이 또 보아스한테 가갖고 당신이 기업 물을 자래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둘이 결혼하는 관계가 되는데, 그날 밤에 룻이, 이건 이제 보아스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얘기한 것과 룻이 얘기한 것과 이건 보아스가 얘기한 거예요. 그 밤에 야 룻, 너 여기 머물러 있어. 아침에 내가 기업 물을 사람 만날 거야. 나보다 한 끗 높은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절에 4번이나 반복돼 나와요.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형제가 죽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씨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재수씨든 형수이든 상관없이 거기다가 씨를 넣어주는 역할을 형제 중에서 해야 돼요. 형제가 다 없다 그러면 사촌 중에서 해야 돼요. 그 사돈의 팔촌까지 연결하면 누군가는 나오기 때문에 이걸 기업 물을 자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가난해갖고
땅을 팔았어요. 왜? 노예처럼 돼가지고. 그래서 이거 도로 형제들이 돈 모아서 사줘야 돼요. 자기가 돈이 있는데 형제가 땅이 없어갖고 굶어 죽게 됐는데 자기는 돈이 있는데 안 사주면 그거는 장로들이 불러다가 돌로 쳐서 죽였어요. 이 율법이 그랬어요. 그 다음에 돈이 없으니까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면 구속은 뭐예요? 돈 주고 사오는 거. 노예를 돈 주고 옛날에 샀으니까 구속할 책임이 있어요. 이게 바로 기업 물을 자, 이스라엘 말로 고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라 그래요. 근데 바로 룻이 기업을 물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배라. 기생 라합도 그랬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 이세는 다윗 왕을 낳았어요. 여러분, 룻이 온유했어요. 얼마나? 어머니, 남편 죽었는데 어머니 생가부 시절에 자기 동서 오르바는 그냥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어머님을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고 쫄딱 망해서 거지 과부된 나오미를 나 없으면 내가 노동해서 밭에 나가 일해서 이 시어머니 봉양해, 친엄마도 아닌데 시어머니 봉양해지, 나 없으면 이 어머니 어떻게 해. 그래서 그 어머니와 생명을 결탁하는 그 정도의 며느리의 온유함. 지구상에 이런 며느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며느리.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며느리의 자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가장 복된, 그렇죠? 이것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업은,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 해 열매는 그의 상급. 여러분들의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상급을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